하나님의 말씀 시편 68편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위 중에 하나님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짐을 지고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앞선 7절로 18절에서는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가나안 땅에서의 그 승리 그리고 보호를 회고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이하로는 그 시점을 바꾸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다윗은 시온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선민에게 주시는 그 일상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19절로 20절을 보시면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지시는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짐을 지시는 구원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짐들을 대신 짐으로써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자, 시편 기자는 구원을 베푸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점을 20절에서는 사망에서 벗어남이 주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망에서 벗어남이라는 이 표현은 죽음과 같이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절대 한계 상황, 여기서부터 여기로부터 극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절대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일평생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많은 위기들을 만났어요. 인생에서 그만큼 많은 위기를 만난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분께만 구원을 호소했던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21절로 23절을 보시면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원수들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분이고 완벽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의 정수리, 원수들의 정수리를 깨트려서 그리고는 완벽한 승리를 약속하고 계세요. 자, 21절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뭘로서 표현하냐면 그의 원수들 또 죄를 짓고 다니는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지속적으로 자기 악한 고집대로 행하는 악인들의 그 패역한 행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도 분명하게 내려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그 원수들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머리는 뭐냐면 그들의 도모, 그들의 생각, 그들의 세력 이런 자체를 의미하는 건데요. 시편 기자는 그들의 악한 생각과 도모를 악한 세력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들의 머리와 정수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쳐서 깨트리신다. 쳐서 깨트리시리라. 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바산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산악지대를 의미하는데요. 여기는 산세가 험하고 도망자들이 숨기에 적합한 곳이 바로 이 바산이라는 곳입니다. 원수들의 은신처로서 이렇게 바산이라는 곳 그리고 바다의 깊은 곳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바산과 바다의 깊은 곳은 뭐냐면 이 원수들이 도망쳐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찾기 어려운 곳, 도달하기 어려운 곳 그런 곳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산과 바다의 깊은 곳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바산과 바다의 깊은 곳에 숨는 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아무리 깊고 튼튼한 요새에 은신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셔 가지고 그들의 사악한 계획을 다 허물어 버리실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찾아내 가지고 멸망의 심판을 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숨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데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산과 이 바다의 깊은 곳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상대로 싸우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발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피에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대적들이 완전하게 패배를 당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하고 더러운 개들까지도 어떻게 한다? 대적들에게서 분깃을 나눌 거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바로 개는 그 당시에 들개입니다. 들개들이 대적의 그 시체, 대적의 피를 먹을 거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처절한 패배를 당해서 결국에는 개들에 의해서 개들에게까지도 먹잇거리가 되는 그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승리를 지금 보다 확고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렇게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 그분은 성소로 행차하시고 모든 이들의 기쁨과 감격으로 그 이름이 송축되어질 것을 24절로 26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로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위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자,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거역하는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이제 승리의 왕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지금 주의 행차하심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소에 행차할 때 예상되는 광경을 마치 그림을 그려주듯이 지금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스라엘의 근원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축복이 대상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근원에서 나온 너희, 바로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위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4절로 26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 날마다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 날마다 짐을 지시는 주라는 이 표현 속에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매일같이 혹독한 위험과 삶의 고통스러운 질고를 등에 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험스러움과 질고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서 비롯된 삶의 질고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와 죄된 본성에서부터 비롯되는 우리 삶의 질고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홀로 지고 가기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에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은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바로 우리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짐을 무거운 각양각색의 짐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짐을 누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뢰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부탁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정도의 수고는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짐을 져주시도록 하나님께 부탁해야죠. 그죠? 우리가 날마다 짐을 지고 가는 존재인데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짐을 지고 홀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짐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면 즉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해결해 주시도록 아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는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해결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아니면 이방 나라의 우상을 의지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럴 때마다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그 짐에 눌려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짐 앞에서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져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신다는 말씀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즉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해 주시도록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다른 인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려면 그것은 돌아오는 것은 고통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짐 앞에서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음을 내어놓고 항상 우리의 연약함, 무력함, 우리의 지혜 없음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행하는 일에 실패가 없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나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짐이 오히려 나를 눌러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 모든 짐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자리에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해결되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복된 참된 평안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할 짐은 무엇입니까?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긴 자답게 생활하려면 어떤 모습과 실천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각자의 짐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 짐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로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있지 말고 온전히 인생의 모든 짐을 다는 주님께 맡기겠다는 지혜로운 자로 우리 모두가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성경 집사님 또 임정혜 원사님 연약한 몸들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주님의 교회가 이제 이번 주에 주일날 또 체육대회를 또 이렇게 함께 됩니다. 온 교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고 또 안전사고로부터도 지켜보호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